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스무고개식으로 문제를 내드릴게요. 가수예요. 누구요? 김영웅? 임영웅? 아니에요. 대한민국 노래방에서 가장 곡이 많이 담겨있는 가수입니다. 트로트 황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나훈아 씨. 나훈아 씨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요. 나훈아 씨가 올해 몇 살인지 아세요? 연세가 73이에요. 73세. 그런데도 자기가 작사, 작곡을 다 하고 이번에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신곡이 장안의 화제가 되는데요. 저는 사실 별로 이렇게 가요에 관심이 없는데 워낙 화제가 되고 있어서 뭔가 했더니 이 신곡 제목이 뭐냐면 테스형이에요. 테스형. 그래서 무슨 제목이 테스형인가?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뭐냐 하면은 소크라테스를 자기 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서 테스형. 야, 그래서 너무 웃겼는데, 근데 왜 이 곡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냐면은 이 나훈아 씨의 이 테스형의 그 가사가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잘 이해해주는 그런 가사말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가사를 유심히 보시고, 제가 부른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영상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교회에서 트로트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가사 한번 잘 보셨나요?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또 어떤 기사를 읽더라도 정말 너무나도 힘든 소식들 또 우울한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회사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고요. 또 실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청년들은 커피숍에서 알바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무려 경쟁률이 20대 1이에요. 커피숍 알바 자리 구하는 데에. 그만큼 힘든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20, 30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그 상점 주인들이 이제 손님이 없으니까 월세를 내지 못해서 이제 정말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가 하면 빚에 쪼들린 한 상점 주인은 어린 자녀들을 남겨둔 채 극단적인 목숨을 끊는 그런 선택도 하게 되는 것을 또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보다 더 우울하고 암울한 것은 이런 힘든 소식과 경제 대란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그게 더 우울하고 암울하다는 것이죠. 짧으면 두세 달, 길어야 서너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까지 장기적으로,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줄 누가 알았겠냐라는 것이죠. 오늘까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 세계에 무려 3,700만 명입니다. 3,700만 명. 사망자 수만 105만 7천 명. 105만 7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심지어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의 대통령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사회의 위치에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부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미국의 전염병 전문가인 이 파우치 박사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올해 말까지 나온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기세는 내년 말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또 어떤 다른 전염병 전문가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형되어서 이제는 우리 인류와 함께 계속해서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이러스가 될 것이다라는 암울한 예측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불안한 시기에, 이러한 암울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나훈아 씨의 테스 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샀고 공감을 샀지만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나훈아 씨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든 게, 제가 이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 곡의 2절 가사의 후반절을 보면은요, 어떤 가사 내용이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하면서 곡이 끝나요.
그러니까 나훈아 씨는 정말 천국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누구에게 물어봐요?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예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만드시고 인생의 모든 질문과 답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됐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훈아 씨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했다면 저는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미야 형, 예레미야 선지자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합니까? 미야 형, 세상이 왜 이래? 라고 묻고 싶은 것이죠. 그것에 대한 답을 이 미야 형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길어지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더 나아가 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빵빵 터지고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가 쓴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인지 이 바벨론에서의 이 포로의 삶은요, 끔찍한 삶입니다. 자유로운 몸이 아니죠. 가고 싶은 것을 가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지도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겪은 상황은 더 비참하고 더 참혹했던 것이죠. 나라를 빼앗기고요, 전쟁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고 집과 전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눈을 감고 잠이 들면 그냥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포로 시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희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29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편지를 먹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평안이라고? 평안이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야? 미래와 희망이라고?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바벨론 왕을 무찔러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당장의 현실만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짧은 생각이었을 뿐이지 앞으로 벌어질 하나님의 그 크고도 깊은 계획을 그들이 알 수도 볼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지금 미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부강한 나라였던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을 그들이 어떻게 예측이나 했을 수 있겠냐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될지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후보를 한 달 남겨두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될지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던 것이죠.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꿰뚫어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당연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졸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깜빡 잠든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졌네? 아이고, 내가 이 집사를 도와주는 그 시간에 박 집사가 힘들어지고 있는지 몰랐네. 아이고, 김 집사를 내가 한눈 파는 사이에 병이 이렇게 악화되는지 몰랐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황하지도 않으시고 놀라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요, 모든 일이 그분의 섭리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면 미리 좀 막아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되고 정말 세상에 이렇게 안 좋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그런 거 아셨으면 미리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슬픔을
하나님 외면하시는 거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21세기에 가장 존경받고 있는 복음주의 목사님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권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가장 좋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조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조심해야죠. 그러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희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편지 내용을 보면은요,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라는 이 구절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너희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특별한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이 어떤 계획일까요? 그 계획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우리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님은 이 짧은 구절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걸까요? 문자적으로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시킨다는 것일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삶의 모습들이 무너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볼 때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깐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런 불가항력적인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지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고 그런 겸손함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마음이 힘들어지고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삶의 환경이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무너지고 절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했지만 더 이상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언제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힘을 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회복될 수 있다는 한 줄기 빛이 있을 때, 지금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지만 훗날 풍성하게 받을 거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회복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대하게 되는 거예요. 또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관계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의 출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내 삶에 얽혀있는 관계와 문제들도 하나씩 풀어지고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그 무너진 이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서로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주님을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신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모습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이 자리, 예배. 그동안 이스라엘은요, 이 예배를 하는 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상을 심어두었고 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있지만 마음은 자기의 욕심과 야망과 그러한 것들로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포로 기간 동안 이러한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을 모두 다 불태우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켰던 거예요. 코로나 전에는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가 터져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는 마음 놓고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모여서 예배 드렸지만 다음 주에 또 어디서 어떻게 터져가지고 모이지 마. 그럼 우리는 못 모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 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보셔서 아실 거잖아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느낄 수 있었던 그 감동과 하나님의 임재, 성도 간의 교제,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 우리는 다시금 피부로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도 우리들이 그동안 이 예배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배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코로나 터졌을 때는 어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걸 힘들어 하셨어요.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TV로 그렇게 예배 드렸지만 그렇게 해보니까 이것이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꼈기에 이번 다시 8월에 다시 한번 또 터졌잖아요. 그래서 인원 제한을 두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피부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즉 질병의 위험은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종교 행사하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나 같은 하찮은 자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도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옷을 가다듬고 깨끗한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또 먼저 가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게 하는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이 약속의 시간을 우리는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참여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저 멀리서, 구찌에서, 또 12군에서 이 9시 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요, 아침 7시 반에 집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준비하고 씻고 하는 것도 둘째치고 7시 반에 나와서 오토바이 타고 차 타고 와야지 9시 30분에 여기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려고 왔다 갔다 몇 시간 쓰는 거예요? 4시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2시간 걸리는 그 먼 거리에서 예배 한번 참석하려고 일찍부터 나오는 그 성도님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지금 결혼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지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 민혜 집사님, 박찬희 집사님이 연애할 때랑 지금이랑 똑같이 하시죠?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똑같이 한다고 믿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여전히 연애할 때처럼 따뜻하게, 소중하게 존중해주면은, 아,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를 아껴주고 있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 그러면은 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여기 김정화 집사님 5개월 만에 오셨다고. 남편을 5개월 만에 본 거야.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와, 내 남편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구나. 멋진 남자였구나. 우리 김 집사님이 새삼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사람도 이렇게 느끼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사람도 그걸 느낄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걸 못 느끼실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예배가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창립 예배 때마다 오셔서, 미국에서부터 오셔서 축하해주고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우리 베델교회를 도와주시고 협력해주시고, 특별히 제가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그 목사님이 시무하고 계시는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랫동안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바로 한충호 목사님이세요. 이름은 잘 모르셔도 얼굴 보시면 잘 아시겠죠. 근데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무려 한 교회에서만 30년 넘게 헌신하신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이 목사님으로부터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목사님에게 아들이 한 분 있는데 이름도 멋있어요. 한태백이에요. 한태백. 근데 미국에서 경찰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찰로 일을 할 정도면은 얼마나 또 힘도 있고 또 잘 나가고 또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미국에서 경찰은 노후가 안정된 그러한 직업인데, 이 형제가 퇴근하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큰 트럭과 꽝 부딪히고 그만 의식을 잃었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요, 화목했던 이 목사님 가정은요, 하루아침에 믿을 수 없는 현실을 겪게 됩니다. 온몸이 다 부러지고요, 특별히 이 뇌를 다쳐서 의식을 잃고 더 이상 병원에서도 의식을 다시 되찾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평생을 식물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가정도 아니고 한평생 목회만 하셨던 그 목사님 가정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사고가 나면 제 아들이 아니라 제가 나면 되는데 왜 제 아들을 하나님 사고가 나게 하셨습니까? 주님, 이 시련과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로 일할 정도로 얼마나 건강했겠습니까? 그런 건강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비통하겠습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내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적적으로 의식은 돌아왔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요, 이렇게 오른쪽 두개골이 잘려나가는 그러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이 한충호 목사님은 절망적이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에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한충호 목사님은 힘들고 이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닐 거야, 평안일 거야,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끝이 아닐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야. 그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견뎠던 것이죠. 한충호 목사님이 최근에 한 달 전에 설교하신 그 설교 중에 고백하신 그 내용을 그 목사님의 동의를 얻어서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희 가정에 9월 21일이 되면 저희 아들 태백이가 사고 난 지 꼭 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것이 저주,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그것이 저희 가정에는 축복이 되었고 저희 가정엔 지금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아들을 보고 미래를 생각할 때 그렇게 편안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사가 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가정엔 이 일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고 미래였고 소망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고가 있기 전에 아들과 며느리는요, 이 현실적인 삶에는 준비하고 있었지 몰라도 영생을 준비하고 있지 못해서 늘 이 목사님의 마음이 아프고 있었는데, 이 사고 후에는요, 새벽마다 아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요, 이렇게 많이 회복되어서, 저 옆에 있는 분이 와이프예요. 저 뒤에 있는 분이 사모님, 어머님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딸하고도 얼마나 예쁜 딸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머리도 많이 회복되고 이런 회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또 며느리 역시 남편의 사고 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충호 목사님이 하신 마지막 고백, 저희 가정에는 이 일이 결코 재앙이 아니었고 미래였고 평안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가족들과 여행을 갈 정도로 정말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이렇게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도, 고통의 터널 가운데서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한충호 목사님 붙잡았던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은 이 말씀, 이분의 삶 속에서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회복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죠. 요즘같이 불확실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내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잠시 잠깐 고통이 있겠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이고 희망이다. 그리고 지금 나 여호와가 신실하게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오늘도 결심하고 내일도 또 결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내시고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저희들 앞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작은 고난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걸까?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움직이고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를 다시 수축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이 고통스럽거나 불안한 심령 가운데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너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이 있다. 너희들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 나 여호와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